네, 오늘은 에스겔 4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에스겔 48장 소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목,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라고 나옵니다. 에스겔 48장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35절에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삼마는 히브리어로 거기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에스겔 10장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될 그 땅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35절 중반에 보시면 그날 후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가 선포되던 그 당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48장 앞부분부터 이제 회복될 그 땅에서 각 지파의 몫이 구체적으로 할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날이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날, 궁극적으로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대적들이 멸망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또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워지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오늘 말씀처럼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총 12개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문을 가진 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즉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에스겔 47장을 통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 성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48장 8절에 보시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도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는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와 성읍이 그 중앙에 있을 것이라 4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소와 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성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소와 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당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으로 회복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그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삼마는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